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오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환난에 있을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을 전체를 다 함께 병행해서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또 계시록을 같이 병행해야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에는 7개의 인이 있는데, 이 7개는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말과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다룰 것인데, 첫 번째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계시록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흰말이 나와서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큰 흰말이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면류관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안 맞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틀렸니, 내가 틀렸니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말로써 이기려 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사람의 미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셔서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사람들이 서로 자기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자기가 맞니, 네가 맞니, 내가 틀리니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들은 말, 누구로부터 들은 지식들, 경험들, 성경이 아닌 이 다른 생각들과 섞여진 이런 것들을 대해서 전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으로서 전하게 된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꾸 자기가 뭘 기도하면서 뭔가 봤대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라면서 막 권위를 자꾸 높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면류관을 가지고 서로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럼 누가복음에 대해서 쭉 적어 놓으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인데,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단이나 아니면 뭔가 좀 막 교묘하게 섞어서 마귀같이 말하는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말을 하면 이것이 사람의 미혹이구나.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밖으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모든 말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번 주 주일부터 로잔 대회가 이제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4차 로잔 대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옳으니 틀리니 그것을 인정해줘도 되니 많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서울 선언문이 이제 그 실무진이 실수로 먼저 공개를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69번 이제 선언, 70번 이걸 쭉 보시면 어떤 일이냐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내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것을 저걸 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핍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서 차별했는 것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촉구에 대한 내용이 그 선언문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그 이제 주최 측에서는 이것이 완성된 선언문이 아니고 그냥 임시로 그를 해놓은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막 한 발짝 뒤로 이제 빼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선언문 안에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사랑하고 이것을 화합하고 평화하는 것은 맞지만, 문화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그 범위에 내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세계 로잔 대회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대회잖아요. 그게 그 이제 권위 있는 대회이기도 하고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이 벌어지게 했던 그런 시발점이기도 한 그런 대회인데, 사람들이 이것이 변질시켜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그 취지는 좋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성애도 받아들여야 되고 공산주의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타부타 하고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선언문이 그대로 이제 공개된 대로 그대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된다면 로잔 대회는 더 이상 이게 기독교 단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동참한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에 있을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을 때 이 사람의 미혹이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교회를 떠나가면 이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리가 누구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그러진 말.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지 않은 말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또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각 교회에 감독자를 세워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고, 그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6가지 주제들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주제들의 말씀을 전체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6가지 주제로 만들어라면 바로 이 6가지 주제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6가지 주제 안에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완전한 대로 교훈을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기 때문에 이 6가지 교훈에 대해서 완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변화시키거나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덧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찾아서 아멘하면 될 것인데, 사람들이 이 진리의 이 교훈의 틀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사람의 미혹으로서 이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회 내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워서 이 교훈에 대해서 다 전했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나는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이게 교회 내에 거의 막 암세포처럼 막 다 퍼져 있어요. 기독교 내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모두가 천국 간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사상이 교회 내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면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막 이단 취급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로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이제 로잔 대회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어차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냥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덮어놓고 가야 된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그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파생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10월 29일이죠. 그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 광화문에 모여서 이제 인권 조례안 그 반대를 위한 그런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래됐습니다. 저희 19년 동안 그거를 목사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해서 그 또 각계각층의 국회나 아니면 그런 법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발의를 했어요. 또 발의를 했어. 정의당, 민주당 이런 애들이 법안을 4개를 발의해가지고 또 이게 인권을 이제 인권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그것을 더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을 받고 있냐 이래 물어보잖아요.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냐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2년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금 어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게 내가 무슨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1번부터 40번, 48번인가 50번까지 대략 이제 문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성차별, 2번 성소수자라고 차별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종교적인 차별 해서 이제 40몇 개 되는 문항을 놓고 이 중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차별받고 있느냐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2,000명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차별받는다고 대답했는 사람들이 이제 받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같이 차별받나 봤더니만 성차별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라서 내가 이것이 이제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다. 이것은 있고 그다음에 종교 때문에 차별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지역 때문에 내가 차별받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성소수자라서 차별받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0.7%예요. 0.7%. 그럼 1,000명 중에 0.7%면 몇 명이에요? 7% 0 1,000명 중에 한 막 7명, 8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차별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면서 이것을 법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소수자라서 차별을 어디서 받느냐 했더니만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상으로 내가 차별받는다고 느낀다고 있는 사람이 0.7%예요. 0.7%. 그럼 1,000명 중에 7명이 자기가 동성애 때문에 성소수자라서 차별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가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동성애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전 가장 독소 조항이 뭐냐면 이 차별을 받았다고 이제 느끼는 당사자가 이게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내가 이것을 차별받았습니다라고 이거를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이 모든 책임을 누가 그것을 증언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이제 증거를 내세워야 되냐면 이 말을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 제가 그거를 증거를 다 수집해서 안 했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는 차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에요. 나 안 했다는 증거가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교 듣다가 자기가 기분 나빴다. 예를 들어서 주아가 내가 나이가 어린데 목사님이 나를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아는 그렇게 고발을 하면 인권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보고 이거를 주아를 어리다고 무시 안 했다는 증거를 내가 수집을 다 해서 그거를 법정 싸움을 가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안이잖아요. 그런 법안에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천국 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마귀 사단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는 기도로서 여러분들 그것이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니 이것을 목숨 걸고 사수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들어는 봤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생각들을, 모든 말들을 다 끊어버려요. 학교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인터넷, 모든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잘못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딱 닫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이것을 그냥 가만히 내둘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월 29일 그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이 동성애, 그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인권 조례안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미혹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독소 조항이 교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소개를 할 때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야 된다, 사랑에 있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사랑인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겠냐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불특정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그 당시에는 이제 김일성이었고 김정일이었고, 우리는 김정은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네 원수를 사랑하거든. 나에게 원수된 사람들, 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이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못 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했는데, 야, 진짜 이게 영성 있는 목사님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야, 이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못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멀리 내다볼 것도 없고, 이제 예를 들었던 그분이 누구냐면 이 손양원 목사님을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아들들의 장례 예배를 드릴 때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이제 소개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손영원 목사님이 일제치하 때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5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옥살이를 하니까 가족이 얼마나 이게 그 상처가 컸겠어요. 딸내미가 초등학생이었는데. 5년 동안 옥살이라고 아버지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하려 그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6.25 전쟁도 이제 겪고 가고 있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수 반란 사건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서 그렇게 하는, 이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을 색출해서 그렇게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인데, 이 여수 반란 사건 때 이 두 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제 시기하고 이제 음해했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제 모함을 해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 두 아들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끌려가서 얘기했던 것이 네가 공산주의자지 하면서 자기는 그 절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얘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제 모함을 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네가 예수님 믿는 거 그것만 부인하면 내가 이것을 네가 살려줄 수 있다. 예수님 믿는 거 부인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두 아들이 절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두 아들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해요. 순교를. 그 아들을 죽이는 사람은 그것은 이제 주동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아들이 이런 마음에 이 손정원 목사님이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아플까. 이거는 근데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1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찾아봤는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나눕니다. 자, 첫 번째 감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장례 예배입니다. 아들 장례 예배. 아들 장례 예배인데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이건 거예요.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말 듣는데 제 마음이 짠해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에게 완전히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작용하시구나. 정말 부럽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제목이란 거예요. 두 아들이 죽은 마당에.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와석 종신이 뭐냐면 이 제명에 살다 죽는 것을 와석 종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제명에 살다 죽어도 그것이 복인데 총살 당해서 순교하니까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리 아들 서희잖아요. 이 아들 서희 중에 주아랑 하늘이가 순교당해서 죽었을 때 이것을 감사 기도로서 주님께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일곱 번째, 자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일곱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의 신애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사랑과 믿음을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 바치지 않나이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된 기도요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10가지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2명이 죽어서 그 장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7번째 감사 제목이 뭐냐?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손영원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치를 때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용서에 대한 원수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하고 자녀 삼기로 했다는 이 마음을 이미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이 딸내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딸내미가 중학생인데 내가 지금 옥살이라 해서 네가 정말 고생했는데 내가 이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5년간 옥살이 했는 것이 다 헛것이 되지 않겠느냐. 너도 그 나 때문에 이 가족이
그 신사참배 안에서 그렇게 고난 받았는 것, 그것이 5년간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5년간의 그 고난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저 살인했던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려 그런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이게 마음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중학생이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자기 오빠를 2명을 죽였던 이 살인자를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 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고난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죽였던 그런 이제 저 원수 같은 사람한테 가서 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아들로 양자를 삼아서 평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제 아들로서 사랑으로서 그렇게 보살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야, 이런 사랑을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주로 고백한다고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아멘 했습니다.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구원이란 것이 우리가 그 처음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주로 고백만 하고 삶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이 말해서 그 목사님이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미혹이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런 사상들이 여러분들 교회 내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이 사상들이 이 교회 내에 다 잠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독버섯처럼 그것이 퍼져 있는지 몰라요. 이 사상이 여러분들 율법은 없어지고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가톨릭의 잔재란 걸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해요. 이 로마의 로마에 있는 그 예수회에 있었던 로욜라라는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이 로마 가톨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거를 피력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했던 이게 사상이 바로 그런 사상인데, 세대를 구분해서 지금 있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천년왕국 시대의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그것 때문에 나타난 사상이 바로 이건 이제 세대주의인데, 그것이 율법주의로 나누고 은혜 시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교회 내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상을 누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냐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세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구약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는 8가지 시대로 나뉘게 되는데 뭐 이제 원죄 시대, 그 아담에 있었던 원죄 시대, 그 다음에 있었던 노아 시대, 그 다음에 어떤 시대는 뭐 어떤 시대,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 시대, 뭐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까지는 이것이 은혜 시대다. 그래서 이 시대별로 서로 이것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시대는 모두가 끝이 났고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누가 했느냐 하면 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교회 내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상을.
그 사상이 누가 했냐면 이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예수회, 이 로마 카톨릭에서 있는 이 군사 단체입니다. 얘가 군사 훈련도 받고 이 외교적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뛰어난 엘리트 인재들을 모아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이런 단체가 바로 예수회인데, 그 중에 있었던 이 지도자였던 로욜라,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교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이 사상이 바로 세대주의인데, 그것을 오늘날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은혜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까지는 복음 시대다, 이렇게 구분지어 놓는 것을 교회 내에서도 아직까지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하고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전통들을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모든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지식으로 되냐? 그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나? 이게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이세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분별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이것은 미혹받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안에 우리가 딱 붙어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이 되어질 때 이런 사람의 미혹이 있고, 두 번째 인이 되어질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들이 자꾸 이제 터지고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헤즈볼라 이런 그런 지휘관들, 그 다음에 군사 시설들을 이스라엘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로 날려가지고 폭격을 해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저번 주에도 보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있는 군수 창고들을 폭발시켜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러시아에서는 또 미사일을 날려보내서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막 때려 부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전쟁의 그것이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실질적인 전쟁 국가인데도 우리는 이런 피부로적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평화가 옛날부터,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살기 좋았던 것처럼 그래 느껴지고 있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제 치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 나라가 뺏긴 고통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그러면 100년이 아니고 지금 70년 아니죠. 45년이면 몇 년이야? 60 플러스 20, 80년. 우리가 해방된 지가 8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방되고 난 지 5년 만에 또다시 6.25 전쟁이 발발해서, 여러분들 6.25 전쟁이 1950년 6.25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지 우리가 7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도 우리나라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나 세대나 이럴 때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 중에 월남전 파병 갔다고 오신 분들,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징집당해가지고 베트남에 전쟁하러 우리가 다 끌려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를 사는 이 나라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대로라면 반드시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라가 나라를 일어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들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은 세계 곳곳을 봐도 몇 군데가 없어요. 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하는 것은 세계 곳곳에 일어납니다. 근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은 세계를 돌아보더라도 몇 군데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소련에 있었던 나라들이 지금 그 나라 민족끼리 이제 싸우는 나라로 분명히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구소련 국가로서 이 소련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끼리 싸우는 그런 전쟁이라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확실하게 이 남한과 북한으로 딱 나뉘어서 이게 민족과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나라는 이제 얼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마지막 전쟁 때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정신 나간 사람이 국회에서 발언하기를 뭐라 얘기했냐면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한반도 안에 두 국가를 인정하자.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자. 이렇게 이제 언론에 막 이제 터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공론화하자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 공론화하시면 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한반도가 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예요. 북한은 어떤 곳이냐면 나라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 이 이북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 전체에 통일을 놓고 그 북한 군사와 북한 군사 정권과 그 공산주의 있는 그런 공산당들을 그곳에서 이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관이에요. 헌법에 명시된 국가관입니다. 근데 이것을 두 나라로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토록 꿈꿔왔던 이 한반도 이북에 있는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이 야욕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인정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적은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인을 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장 11절에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셋째 인을 뗄 때 큰 지진과 기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 세 번째 인을 뗄 때고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았잖아요. 이 전염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병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감기든 독감이든 코로나든 다 똑같아. 이게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보면서 겪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국가 단위로 예배에 대해서 금지를 해버리니까 이 집합 금지라는 미명하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그 교회를 막는 거예요.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예배는 못 드리도록.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코로나로서 나라 전체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일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집합 금지한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 하셨을까?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서울에 보시면
이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심무하는 목사님이 이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욕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집합 금지 명령을 국가에서 내렸는데 나라에서 내리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의 진원지라면서 막 사람들이 그것을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도 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욕하는 것은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욕을 한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욕 먹어도 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한다.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거 가지고 이 기독교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어요. 전염병 같은 것이 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 단위로 그것을 앞으로도 그런 교회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것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두 번 곱씹어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 예배 드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겼다라는 그 미명하에 예배 드린 사람을 핍박하고 잘못되었다고 욕을 하고 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코로나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어차피 살고 여러분 조금 많이 아플 뿐이지.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코로나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겁을 먹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마스크 맨날 쓰고 막 사람들 3명 모이면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옆에서 힐끗힐끗 보면서 막 이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치사율이 달라요. 독감 치사율은 5점 몇 프로입니다. 5점 몇 프로. 그럼 이거는 어른들에게 치명상이에요. 5점 몇 프로인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죽은 이게 치명률을 봤을 때는 2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걸린 이 코로나 감염자 수에 비해서. 그렇다면 뭐가 더 독한 병이냐? 독감이 더 독한 병인데 독감 때문에는 이 나라가 이것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은 집합 금지시키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욕을 한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욕을 한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냔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라리 순교를 각오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응? 수족 구내염 때문에 이런 걸 때문에 예배를 빠져도 되냐고 이런 물어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생각조차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조차도 하시면 안 되고 전염되면 전염되는 거고 아프면 아픈 채로 예배 드리겠다. 사람들이 욕하면 그러면 여러분 욕을 먹을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욕 먹기 싫어 가지고 예배를 폐한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욕 먹기 싫어 가지고 예배를 안 나온다. 욕 먹기 싫어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한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를 한번 휩쓸고 갔어요. 얼마나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로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한 국가로서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갔더니만 이것이 반타작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들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모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디서 모이는 그럼 내 이름을 둘 곳인 교회로 나와서 성전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둘 곳으로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여러분들 예배 인터넷으로 드린다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 마음을 정했어요.
이 전염병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강타하는 전염병이 또 다시 올 거예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세가 되면 이 전염병이 점점 더 강도가 더 세진다 그랬어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이 치사율도 높고 훨씬 더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이제 전염병이 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예배를 폐할 것이 아니라 야 감사하다. 나도 드디어 이게 예배 드리다가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코로나 걸려서 여러분들 예배를 못 나오겠다 하면 여러분들 그거를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거나 그 마음에 대해서 그를 마음을 헤아려 주시거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핍박하고 예배를 막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헌법의 자유로서 종교의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그거 가지고 국가가 이 예배를 막았던 그것은 위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런 전염병이 이 나라 혹은 전 세계를 덮쳐서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한번 겪어봤으면 이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 잘못 들였던 그 습관들을 여러분들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들었냐면 이제 조금 아프기만 하면 조금 전염병 걸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수족구 근형 걸린다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물론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서 그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거냐면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다는 그 생각을 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배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피해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영혼이 죽어가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조금 감기 걸리고 아프고 전염병 걸려서 그것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네 영혼 구원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여러분들 그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냔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잖아요.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폐하면 안 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 더욱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틈조차 줘서는 안 돼요. 겪었다면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많은 책들을 쏟아내는지 아세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다 써붙여냈어요. 뭐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대면 예배만 옳은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할 때는 네 마음대로 네 집에서 드려라라고 얘기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서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이 사람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가 대처해야 된다면서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것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전염병 걸려서 교회를 못 나온다 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란 거예요. 여러분들 전염병 걸리면 순교할 기회도 하고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목사가 그러면 같이 그러면 코로나 걸려서 죽을 병 걸려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돌아올수록 예수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서 교회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인 거예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에 빠지면 난 죽는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는 교회를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교회에 빠져나가는 성도들 그것을 막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그것을 허용해 줘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굳건히 대비해서 네가 앞으로 이런 시련이 올 때 환난 가운데 네가 던져질 때에 너는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굳건히 붙어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올 때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 할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환난이 크면 클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웠으니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전염병이 있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무서운 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순교라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데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게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이 이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면서 빛을 냈고 이게 태양이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이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태양을. 달리 핏빛같이 붉게 빛나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떠나간다 했어요. 이게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데 이 재앙 때문에 하늘에서 막 운석들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자들과 그런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벙커 같은 곳을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힘없고 백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 운석 떨어질 때 다 맞아서 죽게 되고 국가 지도자들 부자들 이렇게 벙커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전 이스라엘 있는 모든 지파가 이제 복음화가 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향로에 담아가지고 주님께 올리고 주님께서는 이 향을 받아서 이 땅에다가 쏟으실 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일곱 나팔이 불리면서 환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들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5에서 3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온 지구상을 덮는 이런 재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환란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를 힘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세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환란을 겪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서 우리가 끝까지 시인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환란 끝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환란 때 버티지 못한다면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 환란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환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때 믿음을 다 떨어뜨리고 마치 코로나 시대 때 많은 믿음의 이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교회도 다 떠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완전 풍비박산이 난 것처럼 마지막 때 환란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큰 지진과 기근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고 팔지도 못하고 믿는다는 이름만 가져도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4절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맞을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이 기도 조금 못해서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주님 올 날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덫과 같이 환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것을 견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덫에 걸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빠져나오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큰 덩치를 가진 곰이라도 곰덫에 한번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곰의 힘 정도면 덫 같은 거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그냥 다리 하나 꺼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덫에 걸리면 이것을 빼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강한 힘을 가진 곰이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도 굉장히 강해 보이고 믿음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덫과 같이 임한됐을 때 이 덫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덫이 아니란 거예요. 환란이 던져졌을 때, 환란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덫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 견딜 수 있고 예수님 주 맞을 준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전쟁을 보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핵폭탄을 터뜨리냐 마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궁지에 몰렸거든요. 우크라이나 정도는 그냥 이제 막 그냥 쏙 하고 잡아삼켜가지고 지금 나라로 완전히 편입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엄청나게 커지고 서방 국가들이 전부 다 무기도 다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나토 같은 데서도 이것을 지지하고 이렇게 무기들도 다 보내주고 하니까 러시아가 이것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등비등하다가 지금 균형이 깨져 버렸어요. 러시아 탄약고가 지금 큰 곳이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2군데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푸틴이 혹시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핵 전쟁이 일어나나 버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 전 세계는 연쇄적으로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동 가만히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란과 전쟁이 딱 벌어지면 이란은 핵 무장국가거든요. 핵 무장국가. 핵 보유국가가 아니라 핵 무장국가입니다. 그 차이는 이 핵 보유국가는 이 북한과 같은 경우는 핵 보유국이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핵 무장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미사일을 개발해서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얘네들이 이 탄도 미사일에 핵을 실을 만한 기술이 없다 해서 핵은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것은 아직 미지수다 해서 이게 핵 보유국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 보유국이 아니라 핵 무장국가예요. 핵 무장국가. 이 러시아가 이 잘못 생각해서 이 핵폭탄을 그냥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유럽 쪽에다가 핵을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도 핵폭탄이 터지고 저쪽에서도 핵폭탄이 터지고 전 세계가 핵폭탄에 지금 이제 막 난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할 수가 있을까? 지금 기도하는 것이 더 쉽지. 여러분들 환란 때 그런 전쟁 가운데서 내가 믿음 지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날 순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셔야 순교가 가능한데 여러분들 그날 순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쉬운 거를 해야죠. 어려운 거를 어떻게 먼저 하겠냐 말이에요. 쉬운 거부터 해야 어려운 게 되는데 지금 이 평안한 시대에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환란 가운데서 내가 순교를 하고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평안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될 때 환란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대비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버텨내지 못하면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환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덫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란 때 모든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성전에 모이라 그랬는데 모이질 않고 지금도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환란 가운데 여러분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평화로울 때도 여러분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환란 가운데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나라에서 그것을 막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막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막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뚫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증거가 있어야 환난 때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